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탈근대적이고 탈전통적이고 탈권위적인 이제 권위에서 벗어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들이 예전에는 이제 수직적 관계로 되었어요.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 보면 물론 이제 저희 이제 같은 세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 세대만 해도 과거에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고 여하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 말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려야 될 그런 수직적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버지들도 아이들을 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야 되고, 요즘 젊은 가정을 보면 아주 그냥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이들과 아주 이렇게 친구처럼 아주 지내고 아주 놀이를 하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주 이것은 참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함께 재밌게 이제 함께 해주는 일들 시간을 갖고 놀아주는 너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 권위에 대해서 이제 갈수록 이 사람들은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놀아준다고 해서 아버지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리예요. 또 자녀들은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며 누려야 될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씀을 전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의 이제 공경해야 돼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바로 잘 놀아줘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친구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이제 손상되어서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학교에서도 나타나는 그대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국회 그 교육위원회 조사한 연구를 보면 최근에 3년간 교권 침해 사건이 5,760건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57%고 성적 굴욕감, 혐오감, 또 성폭력 범죄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계속 오면서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물론 137건으로 좀 떨어졌는데 이때는요 떨어진 게 아니라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이는 횟수가 적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37건이나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권 침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학부로부터의 교권 침해도 55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 교권의 침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죠. 예전에 그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라면 잘 따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선생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어떤 말씀인지 잘 듣고 그대로 이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의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이제 학교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또 세워져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그 부족된 부분을 보충하려고. 물론 여러분 대안학교가 기존 우리 공적 학교에 대한 도저히 아이들을 그 공적 학교에 맡길 수 없어서 대안학교에 맡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인사 잘하기와 또 말씀 암송하는 일에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우리는 학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제 세워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모든 예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일에 있어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권위라는 말이에요. 권위.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은 어슬리트에서 헬라어는 에피타케라고 합니다. 복종시키는 권력과 위세라 말하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성술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다. 물론 요즘에 권위적인 그러한 상사가 있어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제 옆에 있는 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권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위 적이되어 있어는 안 돼요. 가정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또 가장이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자, 모든 권세. 이 권세의 영어 단어도 어슬리티입니다. 그래서 권세나 권위나 같은 의미로 봅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이 권세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위치, 가장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으로서의 권위가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식구들은 여러분 가장을 이 아버지를 영적 제사장으로 여러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그래서 가장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명심하고 또 가정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은 권위에 순종되어지도록 이 아내로서도 도와요.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도록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아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것이죠. 가정으로서 부모가 그 위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권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이제 그 권위들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잘 훈련되어질 때 이제 사회생활할 때도 여러분 그 공동체에 나가서 그 사이에 직장이든 또 학교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도 잘 권위 앞에 순종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제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가르친 자와의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좋은 관계가 될 때 그 가르치는 자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아멘. 자, 이것은 곧 학교에서도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 교회에서도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 소그룹에서도 그 리더들과의 좋은 관계. 이 좋은 관계는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됨을 위해서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서로 같이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 시간 같이 말씀을 교제 나눌 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깨닫는 말씀이 여러분 나눠줄 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크게 또 와닿는, 오히려 목사님 설교보다도 나눌 때 받는 은혜가 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실이 이제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그 말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은 그 교제권에서 그 집사님을 또 권사님을 상을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의 상을 잘 아는데 그분이 오늘 말씀 등에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든 또 그분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람이 크게 마음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가르친 자로서도 여러분 잘 말씀을 알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좀 더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보면 이 권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결한 예배의 요구로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정결한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예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정결한 예배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자체가 그 권위가 정결한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우리 지난주 이제 갈릴리 가나 어린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지내시면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오시면서 성전 안에 볼 때 성전 안에서 이렇게 소와 양을 이제 팔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또 빌기 파는 모습을 보시고 또 돈을 성경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각처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 때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소와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가까운 곳에서 사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이쪽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 뜰이고 이 성전의 서쪽, 이 서쪽에 시장이 형성되어서 이 서쪽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 장사꾼들이 결탁을 하여서 뇌물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그걸 허용해줘요. 이제 이방인을 들여와서 장사할 수 있어요.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 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소리, 물건을 파고 사는 소리,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제 환전하는 소리. 그리고 환전을 통해서 그 환전하는 사람은 이득을 챙깁니다. 또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값을 이제 높게 매겨서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 이득을 가지고 또 이 제사장들에게 또 뇌물을 주기도 하고. 자, 이런 모습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참으로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성전에서는 행해야 될 것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져야 될 이 자리가 장사하는 사람들로 심지어는 누가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들이 이제 거하는 그러한 이제 소굴로서 성전을 말하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바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정화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16장 5절에서 7절 보면 6월절에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도할 것이니라.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성전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살고 소와 양을 팔고 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노건을 칙칙 만들었어요. 소와 양을 다 내쫓으셨어요. 환전한 상을 들어 보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크게 도전되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실까? 예배를 드릴 때 편리함을 생각하고 예배를 때 어떠한 욕심을 생각하고 요즘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습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이지만 여러분 예배의 모습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근데 어느새 모르게 잠깐 사람들의 편리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서쪽에 그 성전 서쪽에서 시장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소와 양을 사서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에서 오히려 성전 안으로 들어버리는 거죠. 마치 이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자꾸만 사람 중심의 모습.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듣기에 귀에 좋은 찬양과 사람 듣기가 좋은 감동되는 말과 사람 듣기에 아주 이렇게 교회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교회 인테리어나 또 교회 성전도 아름답게 참으로 꾸며지고 의자도 아주 이렇게 편안한 의자로 이런 모습으로 갖춰있는 모습들이 물론 우리가 예배에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어느새 모르게 너무나 사람들의 중심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예배 현장을 오신다 보면 아마 노끈을 져서 채찍하듯이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예배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고 장사꾼으로 강도의 수불로 그 성전이 자리 채워진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구중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마치 강도의 수불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더러운 것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꾸짖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깨끗해야 해요. 사무엘하 22장 7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성전에서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 생각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오면서 오늘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예배라는 거죠. 올바르지 않는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속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아버지요. 정결케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빠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권위가 스스로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시편 9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띄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으심으로 인해서 그 권위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재가 정결한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자하심 속에서 드려지는 정결한 예배가 되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정결한 예배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초점은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요한 19장 40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런 소굴은 활동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진정 삶의 예배의 현장으로. 그래서 삶 가운데 주님이 중심 되어셔서 주님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 우리 속이 물질의 유혹 속에서 또 삶의 편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고 생활에 얽매여서 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삶의 예배 현장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정결한 예배는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철저하게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위해서 무덤에 써가는 것입니다. 주여. 아멘. 오늘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적용으로서 그래서 정결한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면서 한 전 정결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볼 때 예수님의 부활로 확인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권위가 여러분 확인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확인된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2장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내쫓히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환전하는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자신이 이제 성전됨을 즉 자신이 죽고서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 항상 이렇게 사람들의 아주 궁극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멘.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도록 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떠나가시니라. 요한 11장 3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가서 이제 이 악함을 돌이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악함을 가지고 있으면 멸망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요나는 다시 순가다가 이제 큰 물고기에 이제 풍랑 때문에 여러분 그 뱃사람들이 이제 요나를 던져서 결국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밤낮을 챕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말을 해도 이해되시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밤낮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던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이 표적되신다는 거예요.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아멘. 그래서 이 표적이 가장 사람들이 알아야 될 표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이 권위를 보면 이 권위를 우리가 확인하고 알았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예수님에서 알지 못한다면 그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기억하고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더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엎질리는 거죠. 아멘. 우리의 입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주장돼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뭘 순호하시는지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신 말씀을 내어서 믿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더 이제 믿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은 예수님의 부활로 권위가 확인되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확인됐음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 예수님께로 복종해야 돼. 하신 말씀에 믿어야 돼.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런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한 믿음을 알도록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알도록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표적을 알았지만 표적을 봐 예수님을 믿었으나 사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표적은 두 가지의 반응이에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 볼 때 제자들은 이제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또한 후에 부활하심을 보고 기억하고 말씀이 기억하고 이제 믿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결국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표적 앞에서도 보는 것으로 끝나고 그 속에 보이는 것의 그 중심, 핵심,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보이는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전에 예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버스가 사고 났어요. 버스가 큰 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치료받을 사람 따로 이렇게 있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구분해놨습니다. 중년 부인이 자기 남편을 이제 그 사고 현장에 와서 찾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보니까 남편이 그 죽는 사람들을 놓은 그 자리에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있는 곳에 가까이 와서 딱 가니까 이 남편이 이 자기 아내를 보고 여보 나 살았어. 나 살아있어. 그랬더니 이 중년 여인의 하는 말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주여.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잘 봐왔어도 이 사람이 죽었다 생각해서 본 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이 사람이 죽었다 생각하고 잘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아버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더 많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또 알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내 손에 예수님의 그 손에 못짝을 만져봐야 되고 이 허리에 장짝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직접 손을 넣어봐라. 그 위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어때요? 복되도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신 말씀에 집중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그 말씀에 의지되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몬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대답하되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네.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의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영생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러분 안다면 예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을 누릴 때 결코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멘. 그래서 이런 적용 세 번째,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정리하시고 이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정결한 예배의 요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로 확인되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진실한 믿음을 알도록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날 때 우리의 믿음을 더 확인되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이어갑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위는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부활로 확인되어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